오늘 왕을 믿지 않는 왕들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금방 함께 봉독했던 왕의 이름이 쭉 나오고 그 왕들이 자기가 지키고 있던 섬, 주로 도시국가를 중심으로 한 그런 왕들인데, 그 왕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하는 그 기록들이 하나는 어느 왕인데 또 하나는 어느 왕인데 이렇게 31명 왕의 이름들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토를 몇 명 도매급으로 31명이었더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는 한 명 한 명당 이렇게 비중을 가지고 굉장히 중요하게 그 사건 하나하나를 의미 있게 이렇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전쟁 역사 가운데서 그 왕들을 상대로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루어서 31번이나 승리했다고 하는 기록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 기록들을 독자들 입장에서 들었을 때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는 무력하고 우리는 오합지졸이었고 우리는 애굽에서 막 나온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는 그저 양이나 치는 목축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아니 이 철기 문명 국가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어떻게 승리를 얻을 수 있었을까? 우리는 무력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그 왕들을 다 이길 수 있었을까? 그 더군다나 한두 번 이긴 것도 아니라 추풍 낙엽처럼 이렇게 31명이 계속 이렇게 죽었더라 끝났더라 우리가 이겼더라 이렇게 그 목록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민수기에 있는 그 기록들이 기억납니다. 민수기 33장에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출애굽이라고 하죠. 애굽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광야에서 길을 걸어갔던 그 여정이 처음에는 람셋에서 진을 쳤다가 그 다음에 숫곳에 가서 그곳에 진을 치고 있다가 또 그 숫곳을 떠나서 또 에담이라는 곳을 갔다가 이렇게 해서 출애굽에서 어디까지? 시내산까지, 그리고 시내산에서 가데스까지, 그리고 가데스에서 모압 평지까지. 모압 평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지점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데, 금방 진을 친 곳이 전부 몇 곳이냐면, 여러분 헤아려 보셨나요? 42곳입니다. 42곳에 진을 치고 또 진을 치고 그랬는데, 이 독자들이 이 정리된 그동안 이스라엘이 이런 여정을 거쳐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 하는 이 기록들을 볼 때 이거를 읽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불평만 했고 우리는 기회만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막 하기도 했었는데, 그 물도 안 나온다, 먹을 것도 없다 이러면서 힘들어 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42곳이나 이렇게 돌고 돌아가지고 지금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바로 요단강까지 오게 되었구나. 우리는 불만분자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능력도 없고 불순종했던 자들인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우리 같은 것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오셨구나. 그 지명을 하나하나 우리가 이름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일들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셔서 또 다음 길을 가게 해주셨고, 여기서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 이런 어떤 책망을 받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가지고 다음에는 그걸 고치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42곳을 무의미하게 방황한 것 같지만 나름대로 성장하고 뭔가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를 가지면서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이건 참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출애굽에서 모압 평지까지 왔다가 이제 모압 평지에서부터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31번이나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31분의 왕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할 때마다 제일 처음에 여리고 왕, 두 번째 아이 왕 이렇게 열거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오합지졸이었는데 우리는 싸울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었는데 우리가 그들을 상대로 해서 어떻게 이겼단 말이야. 야, 한 바퀴씩 돌고 6번 돌고 7번째 날에 7번 돌고 고함을 이뤘더니 무너졌던 그 여리고성 사건을 기억할 때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이 리스트를 쭉 보면서 31명의 왕들의 이름을 우리가 익힐 때 31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은 뭐 아이스크림 가게 이름이나 생각나지 31 그게 무슨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거 엄청 자기로서는 뼈저리고 마음에 새겨지는 그 한 명 한 명당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아이스크림 가게도 왜 31이냐면 매일 다른 플레이버로 다른 종류의 아이스크림을 31일 한 달 내내 먹을 수 있다는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31명의 왕들의 그 얘기를 우리가 참 되뇌이고 반추하면서 그 교훈으로 삼고 그렇게 한다면 이게 끝이 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록을 읽을 때 한 가지만은 확실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와, 인간 왕이 별거 아니구나. 왕들이라고 그러면 최고잖아요, 최고. 예. 적어도 한 나라, 아무리 작은 나라도 그 나라의 왕이 되었다는 것은 그분의 지력이나 배경이나 무슨 권력이나 교육 수준이나 뭐 어떤 면에서건 뭔가 탁월하고 뭔가 남다름이 있으니까 왕까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처세가 능하다든지 외교술이 뛰어나다든지 뭐 하나라도 배울 게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신명기 3장 11절에 보시면 바산한 옥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거인족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침대는 길이가 9규빗이고 너비가 4규빗이라 그래서 405cm하고 180cm 정도 되니까 이게 4m, 2m인 거예요. 예, 근데 그 침대가 지금 너희들도 알다시피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인데 실제로 그런 왕이 다 있었다. 그래서 이 31명이 도매급으로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 다 엄청난 왕들이 아니었냐. 그런데 그 왕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겼단 말이냐. 그래서 우리는 왕도 없는데 인간 왕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이기는 것은 아니구나. 우리는 왕 제도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 신정 국가인데 저들은 왕권 신수설 운운하면서 인간 왕의 권위가 신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러면서 자기들을 신성시하고 우상화시키고 포장해서 그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그 열방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는 우리 왕이 하나님부터 권위를 받은 게 아니라 진짜 신이 하나님이 우리 왕인 거야. 하나님이 우리 왕인데 인간 왕을 가진 저 나라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겠구나. 왕 제도가 우리한테 없는 게 아니에요. 왕 제도가 있어. 오히려 열방이 우리 왕 제도를 배워가지고 인간 왕을 세워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하지.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왕이야. 왕이 있다고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왕이 없다고 해서 인간 왕이 없다고 해서 지는 것도 아니니 우리는 하나님이신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면 부러울 게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지 않았겠습니까? 31번이나 31번이나 그런 걸 경험하면서 인간왕이 별거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다 왕이 된 세상 속에서 왕노릇하는 사람들 그 세상 속에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모두가 왕이 되어서 서로 왕노릇하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 한 분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심을 우리는 인정하고 계십니까? 네, 이것이 첫 출발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리고 그 왕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순종하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들은 지금 굉장히 연약하지만 처음부터 무장해야 될 것인데 그것은 정신무장이다. 이렇게 마음을 이퀴핑해라. 무장시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참 좋으신 게 뭐냐면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신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무기도 별로 없고 전쟁 경험도 없고 애굽에서 나온 종살이에 하다가 노예 근성으로 쩔어 있어가지고 걸핏하면 다시 노예로 들어갈까 그게 더 편한데 이렇게 고생하느니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고생하느니 애굽에서 먹을 것 많은 곳에 가서 먹고 사는 문제는 지장이 없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너희들의 그 심보를 내가 아는데 맞닥뜨려야 되는 상대는 철기 문명국가의 가나안의 그 많은 나라들을 상대로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싸워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들을 맞닥뜨렸을 때 제일 처음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 아니겠냐.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제일 처음 세상을 맞을 때 우리 속에 찾아오는 감정은 두려움 아니겠냐. 그걸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소극적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강하고 담대해라. 이렇게까지 주문하시는 하나님이신 거 있죠. 그분이 나의 두려움을 아시는구나. 그분이 제일 먼저 우리를 타치하시는 것은 내 마음이구나. 와,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처음부터 명령을 쏟아내 놓으시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리고 이런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면서 이거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곳에 와 있는데 마음이 어떠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내가 왜 여기 와 앉아있지? 하는 그런 생각을 들은 분도 계시지 않나요? 어쩌다가 내가 여기 와서 앉아있냐? 뭔가 불편하다. 불안하다. 이런 생각들이 막 들면서 조급한 마음도 들고 이 예배 마치면 빨리 내가 어디 갈 데가 있는데 왜 설교는 조금 길어질 것 같지 않냐? 31개나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저런 생각으로 마음이 불편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념들이 찾아올 수도 있고 짐 싸서 여행 떠나야 되는데 준비도 안 돼 있고 산불이다 뭐다 한국의 정치 상황이다 뭐다 이게 얼마나 마음이 여러 가지 힘든 복잡한 상황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있을 수 있으실 텐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위로가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해라. 그리고 내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다. 그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네가 평탄케 될 것이다. 형통케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몇 번이나 나옵니까? 한 번만 하시면 그냥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다독거리는 정도인 줄 알았는데 3번이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흐느끼는 어깨도 잡아주시고 우리의 요동하는 우리의 마음도 꼭 붙잡아 주시고 얼어붙은 내 손도 잡아서 녹여주시고 여러분 그 주님의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내 감정을 타치해 주시는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이 자상하시고 섬세하신 이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모르죠. 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시고 지금까지 고생했다. 앞으로 갈 길이 멀지만 새로운 길을 나와 함께 열어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약속을 주신 거죠. 다시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자. 열방의 여러 인간 왕들이 침대가 그렇게 크고 대단한 왕들이 있다 하지만 그들이 책임져 주지 못하는 것을
우리의 진짜 왕이신 한 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은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하나님 그분에 대한 경외심으로 내 마음이 전율하게 될 때 다른 두려움들은 다 잦아들게 돼 있다.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그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건 뭐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든지 자기 체면을 건다든지 이런 심리적인 요법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실제로 나와 동행해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를 무장시켜 주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기가 없잖아요. 변변찮은 무기가 없는데 이스라엘의 가장 큰 강력한 무기는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전략과 전술은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내가 무장되어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내가 꼭 붙들고 새길 때에 내 안에 세상을 바라볼 때 찾아왔던 그 모든 두려움들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이라는 게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냥 억지로 평정심을 찾아야지. 남들이 나보다 더 고생하는 사람 많으니까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그런 비교적인 이런 어떤 자기 만족과 위로 말고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 한 분 하나님, 그분이 나의 참 왕이시라고 하는 그 왕이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나에게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그 누구도 모르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특별하다고 하는 그런 믿음, 약속, 그것으로 내가 무장될 때 여러분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 있죠. 강하고 담대할 수까지 있게 된 거 있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에 대한 신뢰가 최고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분에 대한 의지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막 생기는 거 있죠. 억지로 교회 다니자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던 내가 내 마음에서부터 이상하게 그분에 대한 신뢰와 의지하는 마음들이 막 생기는 거 있죠. 그리고 이제는 그분께서 명령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반발심이 없이 순종하겠다고 하는 자발적인 나의 태도가 생기는 거 있죠.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믿지 못하겠다고 그러고 적대적이고 우리가 반발심이 생기고 너나 믿으라 그러고 내 주먹을 믿지 그러고 이러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 앞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과 내 두려움을 나의 마음의 상태를 위로해 주시면서 내 손을 꼭 잡아 주실 때 나는 이제 이분만 따라가면 되겠구나. 이분의 나를 향한 계획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오묘한 계획이 있으시겠구나. 나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분만을 따라가기로 해서 신뢰, trust and obey. 이제는 순종해야 되겠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마음을 확고히 딱 먹으면서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전쟁과 같은 영적 전투의 현장 속에서 이 치열한 생존 경쟁의 현장 속에서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이 불예측성의 시대에 우리는 도대체 뭘 믿고 뭘 의지하면서 따라갈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리고 그분을 나는 신뢰한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두려움은 없다. 사람이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이게 어떤 수호신 개념이나 막연한 의지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그분이 나를 향한 약속, 그것으로 무장되니까 이제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프라이어리티 넘버 1이 됐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것저것 막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이제는 사랑하는 그분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 그래서 그분이 명령하시는 게 뭔지 말씀을 읽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분이 하시는 그 음성대로 내가 살아보고픈 디자이어가 내 안에서 막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고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적들이 무섭든지 침대가 100m든지 관계없어.
나는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에 참전하게 되는데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그 성에 보시면 여호수아 2장 3절에서 11절에 보시면 여리고 왕이 이제 이스라엘의 그 정탐꾼들이 찾아와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은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정보력에 의해서 지금 첩자들이 들어왔다는 걸 알고 어디에 있다는 것도 알아내어 가지고 추적해서 그 기생 라합한테 가서 첩자들을, 정탐꾼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라합이 적당히 그들을 따돌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정탐꾼이 있는 지붕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기생 라합이 이 정도 정보력을 가지고 알고 있다고 한다면 여리고의 왕은 얼마나 더 많이 확실히 알고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이 내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에 가나안 여리고 성에 있는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그리고 요단 저쪽에서 요단강이 말라서 건너게 되었던 그 사건을 그리고 시온과 옥이라고 하는 그 왕이 전멸되었던 그 일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기생 라합의 정보력에 의하면 최소한의 그 정보만 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녹아가지고 정신을 잃을 정도였고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내가 듣고 알게 되었다는 거죠. 상천하지에 이분이 진짜 왕이시구나. 여리고 왕과 그 여리고에 살고 있는 가장 천한 이 한 여성이 서로 샤프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잖아요. 지금 최고의 통수권자, 최고의 정보력을 가진 이 여리고 왕과 가장 천한, 가장 미미한 존재인 여리고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큰 차이가 나느냐 하면 이 여인은 왕을 바꾼 거죠. 왕을 바꾼 거죠. 여리고에 살고 있는 이 여인이 여리고 왕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상천하지에 참 하나님이신 그분에 대한 경외심이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 그분에 대한 왕대심에 대한 압도당함이 있다 보니까 나머지 다른 두려움은 두렵지 않게 된 거예요. 목숨 걸고 여리고 왕의 그 명령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히 자기가 새롭게 출발하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가리켜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그래서 이게 우연히 그냥 산발적으로 랜덤하게 그냥 적극적으로 한번 일어난 그런 행위가 아니라 이 기생 라합 속에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참 왕이신 새로운 왕을 내가 모시게 되었기 때문에 그 왕에 대한 믿음을 표현한 행동이 그 정탐꾼을 숨겨주었다. 목숨 걸고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여리고 왕은 새로운 왕이 진짜 왕이 여리고성에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왕이 오심에 대해서 거절하고 그 왕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가 왕이니까. 다른 왕은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여리고성에 오시는 참 왕이신 그 한 분을 정보력에 의하면 진짜 이거는 홍해를 가르고 요단을 가르고 이거는 상천하지에 이건 인간왕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시며 진짜 왕이시게 분명한 사실인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서 기생 라합도 그것을 알고 온 국민들이 다 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분 여리고 왕만은 그 왕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왜? 내가 왕이니까. 여러분, 내가 왕일 때 이 왕이 새로운 왕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하면 연합군을 형성하는 거예요. 다른 왕을 같은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 땅에 중부 연합군, 남부 연합군, 북부 연합군 그렇게 뭉쳐가지고 평소에 친하지도 않은 왕들끼리
갑자기 이해관계와 득실에 따라서 한편이 돼가지고 자기들을 지키려고 했을 때, 여러분 평소에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해관계에 의해서 손을 잡은 경우는 거의 100% 깨지잖아요. 예? 다 망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살아남겠다고 각자가 뭉쳤지만 둘 다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서 31명이 왕들이 다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잃을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내 왕관을 벗어놓고 다른 분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다른 왕을 끌어들여서라도 나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왕들의 특징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지금 입성하시는데 영접하기는커녕 거절하고 나의 왕됨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혹시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왕노릇을 계속하고 싶기 때문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왕관을 벗어 던지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으실걸요.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순종하는 게 어려우실걸요. 내 인생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분에 끌려가야 된다는 것이 자존심이 상하실걸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계속 해야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기 위해서 내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한다는 것이 쉽지 않으실걸요. 한두 번이야 가능하지만 일평생 완전히 내 인생을 던져서 그분 앞에 예배하며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왕되심 앞에 주님의 주님 되심 앞에 그분의 롤십 앞에 주권을 온전히 내어드린다는 것은 쉽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내가 지금 포기할 것이 많고 잃어버릴 것이 많다는 것이 실패와 불행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 아닐까요? 내가 원하던 걸 잘 이루지 못했어. 내가 이날 이때까지 요 정도밖에 쌓아놓지 못했어. 내가 최근에 많은 걸 잃었어. 레퓨테이션도 잃고 자존심도 다 땅바닥에 내던져졌고 물질도 없고 관계들도 떨어져 나가고 내 혼자밖에 남지 않았어. 동맹군을 맺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감사할 일 아닐까요? 많은 것을 잃어버려서 마음이 상하지만 오히려 잃어버릴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디펜드, 의존하기가 쉽지 않을까요? 많이 쌓아놨어. 나는 든든해. 잃을 것이 너무 많아. 가진 것이 너무 많아. 내가 지킬 것이 너무 많단 말이야. 축복일까요? 축복일까요? 큰일 난 거죠. 큰일 난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는 순간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내 마음대로 못하거든요. 여러분, 여리고 성에 들어오신 참 왕이신 하나님을 기생 라합은 받아들였어요. 영접했습니다. 왕을 바꿨어요. 반면에 여리고 왕은 난공불락의 견고한 여리고성을 더 의지했죠.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지금이라도 자신의 자원이나 맨파워를 긁어 모아서 자기 성을 쌓아 올리면서 지켜보려고 애를 쓰실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항복하시면서 그분께 의존하시고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새로운 인생으로 새 출발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왕이 내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나만 의지해라. 나만 순종해라. 두 번째 왕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왕은 여호수아 8장에 나오는데 아이성의 그 아이왕이었는데 그 아이왕을 나무에 달아가지고 죽은 상태에서 끌어내려서 돌무더기로 쌓고 그것이 오늘까지 있었다. 이런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이성에 가서 그들을 다 진멸하고 그리고 불살라 그랬습니다. 다 태워버렸다. 아기를 태웠다는 게 아니라 아이성을 다 불태워 버리고 아이왕을 나무에 달았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진멸 전쟁이라는 것인데요. 끔찍하죠. 끔찍하죠.
근데 온전히 바쳤다는 개념으로 우리 헤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헤렘 전쟁이라고 합니다. 다 바쳤다, 진멸하다, 온전히 불태우다. 그 얘기는 이 진멸 전쟁의 특징은 일반 고대 국가에서 약탈을 하고 침략을 해서 노획물과 전리품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으로 우리가 부유해지고 국토를 넓히고 또 물자가 많아지고 다음 전쟁을 대비하고 그러려면 그 물품들을 다 내 것으로 비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헤렘 전쟁은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치룬 전쟁의 승리의 결과가 아니라 성전,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의 결과는 그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리품과 노획물을 백성들이 취할 수 없다. 다 하나님께 올려져야 된다. 그리고 다 불태워라. 이렇게 하신 명령으로 거룩한 전쟁을 치루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다 진멸하고 다 불태우고 우리가 좋은 건 취하고 가지고 다음 전쟁을 대비하고 우리도 좀 부유하게 살고 뭐 이래야 되는데 노획물과 전리품은 너희들 가지지 마라. 하나님의 전쟁이니 하나님만 올려줘라. 너희들은 가지지 마라. 이런 게 좀 뭐라 그럴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무에 달아서 굳이 뭐 아이 왕을 그렇게 죽이고 이건 뭐 왜 이런 건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게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나무에 달려 나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것이 헤렘 당한 거래요. 그것이 저주를 받으신 거래요. 이스라엘의 그 왕들이 죽고 그 백성들이 다 진멸당하고 다 불태우고 하는 것이 무슨 전쟁이요? 헤렘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끔찍하실까? 왜 사람들을 이렇게 다 죽이고 이렇게 저주받는 땅으로 만드셨을까? 왜 나무에 달아서 죽이며 왜 이런 일을 하실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저주받게 하시는 거예요. 왕들을 왜 다 죽이시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그들의 저주의 사슬을 끊어 놓으신 거죠. 우리는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명령에 대해서도 순종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솜씨에 대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에 대해서 큰 그림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지 않겠나.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는 그 전쟁을 계속 수행해 가는 거죠. 내가 다 이해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죠. 다 설명이 된다면 그건 진짜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아니죠.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아이성의 전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왕이신데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해 가는 길은 그렇게 쉽지가 않구나. 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어느 날 그것을 알게 되겠구나 하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겠죠. 이해가 안 된다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되지만 기다리는 자세, 이게 믿음의 자세라는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이해가 되지도 않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인정하고 순종해 갈 때에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왜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가? 전쟁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며 왜 이 전쟁을 시작했는가? 당장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정복한 것으로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게 아니라 31명이나 이 추풍 낙엽처럼 다 썰어버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만하고 있을 게 아니라 왜 이 전쟁에서 승리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 승리를 통해서 여호수아 13장 1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다 쫓아낼 텐데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정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하라 그랬죠. 각 지파별로 분배해서 각 지파들이 자기 기업으로 삼아 그곳에서 살게 해 주신 거죠. 근데
그 나누어진 기업 자기 땅에 각 지파들이 가서 그 차지한 땅을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그 땅에서 모든 잔당들을 축출하고 내 땅으로 살아내는 것은 너희들이 각자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왜냐하면 내가 쫓아내었어도 모세와 여호수아가 쫓아내었어도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해서 그 지파별로 가서 살 때 거기에 남아있는 원주민들과 함께 어울려서 여전히 짝하고 살아가고 동화되어 가면 원래 이 취지에 이 전쟁의 목적에 맞지 않게 되는 거 아니냐. 네가 당장은 그들이 필요하고 노동력이 필요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그 편리를 우리도 함께 편리를 추구하고 이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살았던 그 사람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더 잘 사는 방법이라 착각을 하고 이렇게 살려고 그들을 남겨놨는지 모르겠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그들이 혹시 너희들의 올무가 될 수가 있다. 쫓아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았을 때 생기는 그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에 레위 지파는 그 대신 기업이 없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다른 지파들은 다 기업이 있는데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다는 얘기는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념할 수 있도록 레위 지파 사람들의 생활을 노후를 삶을 축복해 주셔서 함께 해 주셔서 너희들이 드리는 11조와 재물을 통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레위 지파가 엉터리가 되고 잘못되고 본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 모두의 예배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 그 땅을 차지한 이유인데 그 땅을 차지해가지고 그 땅을 통해서 그 세상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먹고 우리는 땅 부자가 됐다.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냐? 그 땅에서 정작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아니냐? 근데 그 일을 하기에 레위 지파라는 존재는 꼭 있어야 되니 그들을 책임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목적이 뭐라고요?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도취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쟁에서 그들을 패배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축배를 드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전쟁에서 그들이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라. 그래서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드려라. 벌써 샴페인을 터뜨리면 안 된다. 우리의 궁극적인 이 전쟁 승리의 목적 31명이나 전쟁에서 승리한 그 왕들의 이름이 쭉 열거되어 있다 하더라도 너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 분배된 땅에서 예배드리는 일에 전념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차지하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우리가 수행해야 될 전투는 여전히 영적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라는 거죠. 전쟁은 끝났지만 전투는 지역적인 전투는 계속되고 있는 것은 우리 몫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생각나는 성경 구절은 로마서 마지막 8장 32절에서 39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일을 통해서 십자가의 전쟁에서 저주를 받으심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신 저주의 사슬을 끊으신 그 하나님의 승리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다 이미 주어진 것인데 이제 남은 전투, 쫓아내는 전투는 우리가 계속해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 하시면서 아들을 주신 그분께서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분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사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가난입니까? 질병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이 죽음 아닙니까?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센 놈 죽음을 이기신 그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크고 작은 문제들은 그분 안에서 다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어떤 게 있냐면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모든 걸 잃어버리고 빨간 몸뚱아리가 밖에 남는 것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됐다 할지라도 모든 걸 잃어버리고 몸뚱아리 하나만 남은 그 적신의 상태가 됐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런저런 위협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이런저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수 있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지금 열거했던 이런저런 많은 고통, 그리고 힘든 일들, 가난, 관계 어려움, 생명의 위협, 이방인의 위협, 유대인들의 공격, 죽고 싶은 마음, 자살 충동, 어떤 시험, 타락에 대한 유혹, 물질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데, 이미 예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가 힘입을 때 우리가 나머지 일들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것이 관념적으로 그저 단어들을 쭉 열거한 것에 불과하겠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직접 살아보고 자기가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 내가 이겨본 경험들을 지금 나누고 있겠습니까? 민수기 33장에서 걸어왔던 그 과정, 진을 치면서 걸어왔던 시험도 들고 상처도 받고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면서 그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지나온 삶을 돌이켜볼 때, 야, 그때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고비를 넘어왔구나, 결국 여기에 왔구나 했던 것처럼, 가나안에 들어가서 왕들을 상대로 첫 번째 여리고 전투와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31명의 전투를 계속하면서 그들을 이겨왔던 그 모든 과정들이 여러분 관념적인 겁니까? 그것이 실제로 경험했던 감정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살아왔던 그 모든 어려움들에 대해서 실제로 자기가 겪어보면서 이길 수 있다. 이미 이긴 싸움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속에서 그런 흔적들을, 자취들을, 그 이름과 지명들을, 여러분을 괴롭혔던 그 왕의 이름들을 여러분 적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유혹, 그 시험, 그 두려움, 그 죽을 것 같은 절망, 그 불면의 밤들, 그 자존심 상함, 열등감, 자기 연민, 견딜 수 없는 추모, 수모, 들을 수 없는 그 말들, 그런 일들 많았지만, 그러나 내가 이겨내었던, 승리했던, 극복했던, 다시 일어났던 그 흔적들을 여러분 기록해 보셨습니까?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지금까지 그것들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기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앞으로도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2025년 새해가 시작됐지만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으시겠죠. 여러분, 확 죽어버릴까? 그냥 애국으로 가버릴까? 한국으로 돌아가 버릴까? 그냥 끝내버릴까? 마음에 들었던 이런 여러 가지 상념들과 아픔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기까지 와 있는 게 은혜인데, 모압 평지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31명의 왕까지 정복했습니다.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정착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축배를 댈 때가 아니라 예배할 때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나아가서 여러분 남은 인생이 더 풍요로운 그 명단, 목록, 리스트가 더 부여해져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와 사랑과 축복 가운데 후대에 전해질 수 있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앙생활, 여러분의 성공적이고 승리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